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또 이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믿어지는 것 같고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흐트러지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또 그 이후에 이삭에게 야곱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이 이루어졌는데 홍해 앞에 갇혔을 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와서 이에 달랑말랑할 때 백성들이 말씀은 다 팽개치고 바로 원망불평이 들어갑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로 불러들이냐고 난리가 나요. 참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이럴 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뇌졸중에 걸려서 완전히 마비가 되고 회생 가능성이 없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어떤 병자든지 귀신병이 들렸던 중풍병이 걸렸던 안전병이든 소경이든 귀머거리든 완벽하게 다 치유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을 연결해서 예수님과 연결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내가 내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백부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도 부하가 있습니다. 내 부하는 내가 명령을 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대로 합니다.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대답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서 선택된 민족 중에서도 선민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구나.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하인이 회복을 받고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분하고 말씀을 받았을 때든 그 이후에든 흔들리거나 요동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흔들리고 뒤틀리고 주저앉고 도망치고 절망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마귀의 밥밖에 될 게 없어요. 자, 15번째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은 정미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이에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정미가. 자,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정미. 자, 이 정미라는 뜻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미라고 자세하다, 아주 섬세하고 곱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정미하면 생각나면 정미하다는 말을 딱 떠올리면 우리는 별을 찢는, 그죠? 별을 도정하는 정미소를 생각하게 돼요. 벼가 거칠어요, 안 거칠어요? 벼 껍데기가 엄청 거칩니다. 근데 겉껍데기만 거친 게 아니에요. 그 겉껍데기를 까도 그 속에도 겨라고 하는 것이 거칠거칠해서 먹을 수가 없어서 도정을 하는데 7분도 9분도 깎는 수준이 있어.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아, 벼를 정미소에다 갖다 넣어서 고운 쌀로 도정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게 만드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거칠지 않다는 거예요. 거시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정미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말씀대로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고 순종하고 나아가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별 생각,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흘러가다가 결국은 마무리도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우리들이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리는 바로 별을 도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제도 제가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참 2번이나 개인 회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뭐 퇴직금도 조기에 다 갖다 써버렸고, 그럼 이제 나이는 먹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낙심하고 실망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뭐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환경의 제한을 받습니까? 조건의 제한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런 거 제약이 없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입성시키실 때 그 과정을 보잔 말이에요. 그들이 들어가서 무슨 토목공사를 했습니까? 무슨 건축을 했습니까? 무슨 경작을 했습니까?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집이고 물건이고 다 채워져 있는 곳에 그냥 지파별로 가족별로 쏙쏙쏙쏙 들어가서 살게끔 다 해놓으셨죠. 전 2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이게 남이 지어놓은 데를 하나님한테 받아서 들어와 살아보기도 했고, 내가 직접 또 맨 땅에다 건축도 해봤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셨을 때 그 축복의 근거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온다는데 그 선볼 사람이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안 봐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 그냥 들어가서 그냥 사용만 하시죠. 부담 없이. 이러면 믿음을 가지고 이 정도 지어졌고 하나님이 이 정도로 왔으면 여기 들어가면 굶을 일도 없고 헐벗을 일도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뭘 갖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없는데 바로 계산기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요 주의 종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건 독약과 같은 거예요. 없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시편 37편에 보면 1절에서 12절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소원을 두는 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어려서 철이 없을 때는 금수저를 못 태어난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시험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나이를 먹고 은혜 안에 살아보니 하나도 불려받은 게 없는 것이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걸 부담이 없잖아. 내가 솔직히 부모들한테 어마어마한 거 물려받았고 당진하고 알그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뭐 개뿔 쥐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잖아. 땡큐 아니야? 땡큐가 아니고. 자, 정리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자비로운 것처럼 그분에 의해서 나온 모든 말씀도 정말 거칠지 않다. 부드럽다. 아멘. 그래서 대본에 느끼잖아요. 7분도 막 제대로 깎아서 만든 쌀로 밥을 먹던 사람이 어느 날 9분도 덜 깎은 거 주면 아유 입이 거꾸로서 못 먹었어.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근데 건강에 좋다고 이제 좀 덜 벗기고 분도수를 좀 높여갖고 쌀을 도정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18편 1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19편 1절에서 4절 말씀. 시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 소리가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세계 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말처럼 그냥 귀에 들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 어떤 말씀이 이르렀을 때 그가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믿는 족속이든 믿지 않는 족속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른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다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거를 거역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열어놓고 아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이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세계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그 이른 말씀을 생명으로, 능력으로 확신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리더들마저도 막 갈등하고 번민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주님을 만나 80살에 80살. 어? 자, 성경은 이제 살인자가 돼서 자기 동족이 해를 받는 걸 보고 막 의분이 일어나서 결국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제이들을 위해서 그랬는데 그 동족이 뭐라고 그랬어?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네가 재판관으로 세웠냐? 아이고 들통났도다. 그러고 이제 바로가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을 쳤잖아. 그렇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40세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한 적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진행된 일은 맞아요. 하나님이 광야로 다 내보낸 거예요. 왜? 그 상태에서 모세에게 그 무지하고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맡길 수가 없어. 지도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광야에다 내다놓고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전문가를 만들려고 이제 하나님이 내보낸 거고, 그 연수가 40년이 4라는 숫자는 십자가 숫자예요. 연단 고난의 숫자예요. 근데 80세가 돼서야 호렙산 가시떨기에 불로기만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이 하나도 수용이 안 되는 거야. 그 수용이 되겠냐고 생각해봐. 어? 자기가 거기에 있을 때도, 애굽에 있을 때도 그게 어려운 일인데, 지금 쫓겨나서 도망자가 돼서 40년이 지난 이 시간에 바로한테 가서 백성을 끌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게 모세 입장에서 수용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계속 설득하시고 이해시키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잘 안 되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지역만 빼고 애굽에 임하는 그 무서운 재앙들, 기적과 이사들을 경험하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게 임한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모세와 함께 했던 형 아론도, 또 누이 미리암도, 아론과 홀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을 바로바로 퍼스트 리더처럼 같이 움직여줄 걸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길 때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메인 목회자인 조영기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안전할 수 없으니까 측근들한테, 종직자들한테, 사모님한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동일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럼 가야지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공동체, 어떤 사역을 하든지 마찬가지야. 자, 우리 이제 윤 목사님하고 황홍 사모님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현재. 근데 둘이 하나가 돼서 합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 로망이지. 근데 그거는 퍼센트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볼 때 그게 100% 채워지는 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천지창조와 맞먹는 기적이야.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여기서 한 30년을 있었잖아, 개척에서. 저 사람하고 의논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임한 말씀을 같이 통용하고 소용하고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응답이야. 아멘. 그리고 나는 밀어붙였고 그 사람은 쫄쫄 쫓아온 것 뿐이야. 그러니까 쫓아오는 것도 감사하지 뭐. 강아지 은사라도 받으면 좋고서 강아지가 얼마나 잘 쫓아오는. 그죠? 그거지.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민주적으로 막 하나님이 메인한테 응답을 하고 자기에게 말씀이 임하면 그걸 막 썰레발을 풀면서 막 모든 사람이 같이 움직여주길 바란다? 그건 귀신 널뛰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누라한테 말을 안 한 거야. 그러면 꼭 마누라냐 남편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널로 쓰는 사람이 있어. 남자라고 해서 꼭 쓰고 여자라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야. 어떤 집구석에는 여자가 축복의 채널이고 어떤 집구석에는 남자가 축복의 채널인데, 우리 곽권사님들도 마찬가지야. 거기는 곽권사가 축복의 채널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왜? 다 믿음도 없지 뭐 신뢰도 안 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문제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자는 목숨을 걸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로마로 마지막 순교지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지막 순교 사역지로 로마를 보내요. 근데 보내는 과정도 기가 막히잖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요셉을 팔려서 애국으로 보냈던 것처럼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다 실어가지고 지금 로마로 압송을 하는 거야.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선조와 선장한테, 그 백부장한테 바울이 얘기하잖아. 이번 항해는 중단했으면 좋겠다. 큰 위험이 따른다 그랬더니 안 듣잖아. 죄수 주제에. 그지? 네가 배에 대해서 알아, 바다에 대해서 알아, 이 말이야. 근데 결국은 누가 주도하고 누가 중심이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언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주도를 하잖아. 다 공포의 사로잡혔지. 그러니까 그 멀리 가는 배 안에 얼마나 소중한 화물이, 물건이 많이 실렸겠습니까? 다 바다에 던지잖아, 막 살려고. 그 흑암 속에서 막 이 바다를, 파도를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제가 방황할 때 부산에는
경험이 없으면 배를 안 태워줘요. 그 사람. 초짜는. 근데 울산 방어진에서는 초짜를 태워줘. 그래서 대구리배를 제가 탔는데 대구리배라는 게 있어. 쌍대구리, 외대구리가 있는데 배 뒤에다 이렇게 그물 수백 미터 이걸 바다 밑에 가라앉혀서 계속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조여갖고 딱 해서 옆으로 쫙 찍어 올리면 이만한 것들이 풀어놓으면 고기서부터 어패류서부터 거기 다 그거 골라가지고 상자에 담아서 이제 밑에 얼음 넣어갖고 이제 한 13일에서 15일 동안 바다에 떠 있는데 섬이 어딨어? 그냥 다 바다지 물밖에 없어. 근데요 밤에는 배들이 이렇게 조업을 할 때 보면 뭐 가까이 보여. 불이 쫙 있으니까. 근데 야 나는 민물에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그런 파도를 경험을 해봤어. 파도가 지체처럼 치는데 나중에는 다 토할 게 없어갖고 변물까지 다 토하고 야 그렇게 떠있다 육지 오니까 육지 방파제도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십몇칠 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생선값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배에서 내릴 때 반찬고기 하라고 이렇게 한 잔씩 좋은데 나는 뭐 총각이고 그때 내가 뭘 반찬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줌마들이 그거 사러 오는 사람이 있어. 반찬고기고. 그래서 좋은 것들 종류별로 이렇게 주거든. 글쎄 그때 파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바울이 예언하잖아. 배와 화물에는 손상이 있고 타격이 있겠으나 사람은 상하지 않는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러면서 뭐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야. 그냥 사람 속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보통 레벨 안에서 죄 짓고 흥청망청하게 아주 요새 대한민국 그냥 딴 거 없어. 다 놀러 다니는데 미쳤어. 환경이 뭐 볼 거 없어. 집에 월세를 사든 뭐 자가 관계가 없어. 근데 오늘 놀란 거야. 이성미 전사님 왜 안 오세요? 응? 안 목사님 내일 아침 일찍 가신다는데 얼굴도 보고 한번 오시지 그랬더니 그래서 그 요양 목사가 칠레 여행을 갔대. 칠레 남미. 남미 꽤 멀지. 근데 더 웃기는 건 새로운 요양 목사로 안 왔어요. 왔어요. 그 양반하고 시간 조율 하면 되지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고 자신의 민족 가운데 이르지만 그거를 영안이 닫혀가지고 우상 숭배와 종교야. 여러분 불교 방송 한 번씩 어쩌다 틀어봐. 다 옆에 붙었잖아. 불교 방송, 캐톨릭 방송, CTS. 많은 중들은 얼마나 또 풍채가 좋아요. 그냥 가자적 상을 내고 마야바라 그 집중 참 대단해요. 그 수절하고 다 속세 인연 끊고 들어가서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게 해서 그 귀신의 도움으로 하는 거지. 너무 불쌍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저런 불쌍한 거 같아. 더 불쌍한 건 거기에 신도들이 보살들이 다 불쌍한 거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에게 임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창조의 말씀, 그 하나님이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모르니까 저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자, 이런 말씀.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데 물론 땅에도 이루고 바다에도 이르겠지만 인간에게 다 이른다는 거야. 인간의 모든 족속을 초월해서 남녀 빈무 이웃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사명하러 나간 거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 말씀이 내게 이르러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시편 33편 가봅시다. 33편 4절에서 8절.
33편 시편 33편 4절에서 8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이 그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실 때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자, 정직 말씀으로 이어지는 줄. 어떤 말씀? 사람의 말은요 거의가 다 거짓이다 실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정직한데 이 정직한 말씀으로 모든 것 존재하는 것들 다 이루셨다죠. 정말 이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정말 억울해갖고 이 한 맺에 피를 토하며 죽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다가 억울함을 호소하겠냐. 뇌물만 흔들어대고 지 좋다는 것만 들어주면 재판관들도 다 미친 판결을 밥 먹듯이 하는데 무전유죄 그죠? 죄 없는 놈을 죄 있다고 죄 있는 놈을 죄 없다고 그러고 다 미친 짓들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림없다. 모든 것이 공의로우신데 생각도 공의로우시고 언어도 공의로우시고 행함도 공의로우시니 그 앞에 억울할 자가 없고 아멘. 한 맺힐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풀어주시잖아요. 죄 없는 자를 죄 없다고 풀어주시고 죄 있는 자를 죄 있다고 정리해 주시고 네, 인간의 판단은 늘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거짓말 전문가가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답이 있잖아.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 전문가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한테 와가지고 거짓말하잖아. 안 죽어. 먹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그 이후로 원죄가 들어온 뒤로는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제가 성령의 사람 되기 전엔 아이고 그냥 뭐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해가면서 한 적이 있지. 네, 성령의 사람 된 이유는 저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불리하고 해도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죠? 아, 거짓말 참 무섭게 합니다. 무섭게. 22명이 죽었다는데 난 명단이 다 나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로 인해서 억울해지고 나로 인해서 피를 토하고 누군가 죽는다면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피하겠어요? 지난번 교회 인수를 하기로 다 했는데 그 중간에서 파토를 하고 난 깜짝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기천 목사라고 그 사돈이 세워준 교회인데 넘겨받기로 저희가 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권리를 안 받겠다더니 중간에서 새치기해서 권리금 얼마 받아먹고 딴 사람한테 넘겨버린 거야.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마디 하고 말았는데 그 찬양 만들어준 사람 온전히 태워줘야만 사돈이에요. 전화가 온 거야 이 사람한테. 저 부천의 이기찬 목사입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양반이 누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야. 그래서 다 지난 일인데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다 지난 일인데요. 그럼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 행사가 다 진실하다. 정직한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시는데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거짓말 못하시고 죄 못 지으신다고. 이 말씀이 모든 축복을 다 복원시켰고 회복시켰고
이어놓으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축복 안에서 살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막 후리하게 막 이거 하는 거요, 돈을 쌓아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은행에서 갖다 용자 받아 쓰고 빚 많아요. 머리빚 말고 부채, 채무 많아. 근데 아니 어차피 뭐 빚 안 지고 사는 놈 있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갚을 수 없는 빚, 꼭 지고 사는 빚이 그게 하나님 사랑의 빚이에요. 그건 갚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사랑의 빚은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뭘 그렇게, 아니 뭐 갖다가 뭐 빚을 얻어서 쓰더라도 어차피 뭐 내 건 없는 건데 뭐. 그리고 내가 각오라고 사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메인 목회에서 떠날 때는 국가부채, 금융부채, 지인부채 단 1원도 남김없이 싹 다 정리하고 난 간다. 여기 아주 각인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뭐하러 그걸 놔둬갖고 질척거리고 욕을 먹고 힘이 흐르니 안 흐르니 그런 멍멍이 소리를 들을 필요가 뭐 있어. 멍멍이 소리라고 해야 돼? 개소리라고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아주 클린하게 정리하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확신을 가져.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옳은 신을 했는데 봉땅 다 드리고 나의 말년에 그까지 배추잎 싸기 신사임당 때문에 비참하게 그렇게 지내게 하시는 하나님은 난 몰라요. 아니 당연히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세상에서도 노임 안 주고 자꾸 이러면 그건 민사가 아니고 형사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저를 35년을 부르셨는데 저한테 지금 지불하는 사례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교회 다 정리가 돼 있어. 받지도 못하지만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초연금 신청하라고 딱 날라왔는데 집사람이 아주 화를 내면서 갖고 왔다니까. 자기는 못 받는데 나한테 나왔다 이거야. 왜 못 받아? 가평 그게 건축허가가 안 돼요. 개인으로 받기 그 당시. 지어놓고 한 4, 5년 지난 다음에 바꾸면 되니까 이름을 쓴 거야. 그랬더니 그게 재산으로 정리가 돼서 기초연금이 단 1원도 안 나와. 집이 몇 채씩 있는데 어떻게 기초연금을 주겠어, 그죠? 되게 웃기는 거야. 27만 원이 최대치고 10,000원 받는 사람도 있대요, 기초연금을. 나 처음 알았어. 그래서 내가 딱 그 궁금해서 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집사람 들어간 게 있으니까 부부니까 이게 딱 해보더니 나도 안 된다는 거야. 왜? 이 교회에서 재정 정리를, 세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받지도 않는 사례비를 받는 걸로 해서 세금 처리를 했거든. 하고 있거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알려줬어. 나도 안 된대. 에휴, 우리가 무슨 그런 거 받아서 사냐, 꾸질꾸질하게. 아이고, 그렇잖아. 아니, 우리가 천국보험, 예수보험 들고 있는 사람이 뭐 그까짓 걸, 아이고. 여기 그래서 흉봤잖아, 우리 처남. 지하철 공짜로 탄다고 아주 엄청 좋아하네. 신이 났어, 아주. 그런 습관대로 그냥 그 공짜 그걸 안 쓰고 돈 내고 왔다고 억울해가지고 막 늙어서 지금 쇠갖고 그냥 나이트 다 꺼져가고 지금 막 몸 뒤틀리고 엉망진창된 건 생각 안 하고 그 공짜로 지하철 타는 게 그렇게 좋으냐? 그래서 내가 거기다 불을 더 질렀다고 그랬죠? 광명신 버스 차비도 다 줘도 있네. 우리 버스도 공짜야. 광명서 타는 건. 괜히 얘기했나? 자, 그 다음에 18번째로는
지은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지었고 하늘도 지었고 땅도 지었고 바다도 지었고 모든 생명도 지었고 큰 광명 작은 광명 다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 지은 말씀 창조 말씀으로 축복이 복원됐는데 우리가 뭐에 시달리고 뭐에 휘둘리냐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큰 집 지니고 여기저기다 세워서 거기도 아까워 가평도 한 70명은 잘걸요? 잘 나오들면 저렇게 비어있잖아. 그 좋은 시설인데. 응?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을 갖고 순종했더니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옆집을 제가 노리고 있어. 차가 뭘 못 들어가긴 뭘 못 들어가요. 차가 못 들어가긴 거기가 왜 차가 못 들어가. 그놈이 땅 주인이 못된 짓을 해서 우회 가서 다시 와서 우회전해야 돼. 좌회전을 바로 못하게 하죠. 그 옆집이 추경락 할아버지의 집인데 그것만 사면 이제 우리는 다 사통발달이 되니까 이제 그것까지 살려고 그러는데 때가 안 돼서 그런지 지난번에 황영환 목사도 그렇고 박은조 목사도 와서 그러는 거예요. 묻지도 않는 말에 같이 사명자 훈련할 때 가서 이제 하룻밤 잤는데 아침에 목사님 여기 이거 하나님 이쪽 이거 다 주신다는데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때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예수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조건 없어. 가난하고 부하고 뭐 그리고 여기다가 정부에다 시설 가고 싶은 생각 없어. 그냥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텃밭도 가꾸고 그런 앞서거니 자동 호스피스 사역해주면서 그냥 정리하는 그런 예수 마을로 거긴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공기 좋고 물 좋고 좋잖아. 그런 조건 없이 누군데고 누구나인데. 자 여기 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6절 한번 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이 그 입의 기움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들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자, 그 입의 기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그 입의 기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한 여경 안에 살면서 웬만큼 질서가 좀 틀어지면 다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거를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걸 보면 그냥 경악 놀라운 것 자체죠. 그 바닷물 썩지 않게 하시려고 막 해일을 또 바다에 내리셔갖고 그 정화 작업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또 짠물에 사는 물고기 어류 만들고 민물에 사는 거 만들고 또 들랑달랑 하시는 것들도 만들었어. 바다에서 민물로 올라갔다가 또 산란하고 내려가고 그 연어도 봐서 연어의 귀향도 야, 이 창조주의 지혜가 얼마나 되겠어. 그 물냄새를 맡고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온다는 거야. 연어가 물냄새를 맡고. 자, 그리고 그게 또 연어가 이제 알을 딱 낳고 죽잖아요. 막 그러면 그게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막 옆에 거름도 되어주고. 자, 그래서 그냥 자연을 보더라도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 못 믿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토요일날 강의 가는 주간인데 가면 이제 그 만드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인정도 안 하잖아. 모르면서 인정도 안 해요. 그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당신도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근데 당신 믿어 안 믿어? 저는 못 믿는데.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고 내가 물어보려고. 누가 엄마 아빠가 만들었어? 아니 그 전에 누가 만들었냐고. 그 전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막 그러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뭐가 먼저예요?
당연하지. 닭이 먼저지. 닭이. 하나님이 닭을 만드시고 알로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질서를 잡아놓은 거고, 뱀도 그래요. 뱀도 알로 낳는 게 있고 새끼로 낳는 게 있어요. 구렁이는 다 알로 낳습니다. 그래서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하는데, 독사 종류는 새끼로 바로 낳는데, 더 웃기는 건 독 있는 뱀이요, 독사 종류에서는 두꺼비를 열받게 하는 뱀이 있어요. 두꺼비가 엄청 크거든요. 큰 거는 두꺼비가 다 이러고 있으면 뱀이 와가지고 계속 두꺼비를 열받게 해. 잡아먹을 수밖에 없대요. 화를 치솟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두꺼비 먹이가 되어서 들어가서 그 어미는 죽고 그 안에서 새끼들이 나옵니다. 이 생육의 원리가, 생산의 원리가. 그리고 보세요. 자, 힘 있고 막 이런 고기들은, 등치가 크고 막 힘 있는 고기들은 새끼로 낳는데 많이 못 낳아. 응? 근데 힘이 없고 먹이 사슬이 되는 고기들은 엄청나게 알을 많이 쓰라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야. 왜? 그 먹이 사슬이 돼야 되니까. 이게 자동으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무한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 뭐 이까지 이 몸뚱이 하나 세상에서 그 40날 동안 그 필요한 것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할 게 뭐 있냐고. 먹고 싶으면 끌어다 다 먹는 거고, 입고 싶으면 다 끌어다 입는 거고, 신고 하면 되게 하는, 신고 싶으면 다 끌어다 신는 거고, 타고 싶으면 다 필요하면 끌어다 타는 거지. 그럴 필요 뭐 있어. 내가 하도 그래서 이제, 야, 사기꾼도 저렇게 배짱이 커갖고 큼직큼직하게 갖다 후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갖고 뭐 이렇게 쪼잔하게 갈 필요가 뭐가 있냐. 바지 떨면서 수전증이 걸려가지고 말이야. 응?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사고를 치는 거지. 좀 더 많이, 충분하게. 너만 먹냐? 참 내가 그래서 이번에도 그 어디를 갔는데, 그 양반이 그 지하에 힘든 교회를 하는데, 부진부진 식사 대접을 하는 데 갔더니 아구찜을 사주는데, 4명이 보니까 5명이 아구찜을 먹으니까 한 10만 원 상회 하더라고. 보니까 그 어떻게 그 밥을 먹고 그냥 오겠어. 그 하나님이 또 감동을 줘서 이제 내가 10만 원을 봉투에다 부지런히 얘기를 해서 담아다가 이제 아들하고 해서 이제 줬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또 성경을 아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네가 대접해서 섬겨가지고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 네가 섬겨갖고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섬기지 말라고, 굳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상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양반이 성경을 아는지 또 차에다 그냥 기름값으로 감동이 왔다고 그냥 넣어놓고 가버렸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 이 사람이 사역할 때, 어디가 부족할 때 기회가 되면 무조건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곽현 권사님이 소개한 분을 통해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소개받아서 교회가 없는 동안에 잠실교회를 잠깐 맡았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캄보디아 성경을 캄보디아 사람한테 보급한다고 연락이 와서 급하게 또 돈을 막 쪼가고 100만 원을 만들어 놓고 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왔더라고. 저는 돈 가지고 논하는 사람은 아닌데,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레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데 10,000원 헌금하고 갔더라고. 10,000원. 그리고 그 어려울 때 700만 원 주셔서 보냈는데 코빼기도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 짓고 선교지에서 살아남았는데 연락도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한탕 했다 이거야. 저기는 한탕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교사들한테 바른 말을 좀 해보시오. 고기도 먹었네 먹고 선교도 해본 놈인 거야. 알아?
아니 뭘 달래냐? 그 정도 했으면 와서 예배도 한번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소통도 하고 얼마나 좋으냐고. 이게 내가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없는 상태에서 보내서 교회 못 짓고 코로나 때 나올 수밖에 없는 보내서 완성했고 나온다 그랬는데 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평 A동 다 주고 또 쓸 돈 필요하니까 그거 해서 계좌를 다 넣어주고 그래서 그걸 내가 한 건 아니야. 근데 너무 그 레벨을 좀 이제 높여야지 사람이 살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래. 그냥 우리도 자식들한테 용돈을 주면 그 아이가 용돈을 어떻게 규모 있게 잘 쓰는지 안 쓰는지를 살펴봅니까 안 봅니까? 하나님도 난 그렇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이만큼을 맡겼어.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들게 막 쓰는 거야. 그럼 올릴까 안 올릴까? 올리지. 그런 레벨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까지 쓰는 돈만 남는 돈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만 남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얼마를 썼냐 뭘 사왔냐 물어보지도 않아. 아주 열심히 가서 사오잖아. 열심히 가서. 네, 필요하니까 사와야지. 그럼 필요한데 안 사와? 그리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뭘 가져가라 해서 가져오면 항상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저걸 저 사람한테 되돌려 갚을까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또 사는 재미고 사는 맛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냥 그래서 한 구찌를 제대로 좀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라는 게 결국 전달이 되는 거니까. 믿어주세요? 지은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합니다. 16번째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은 이룬 말씀으로 지어지는 축복. 어떤 말씀? 이룸. 자,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어 창조가 됐다.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런데 그 입의 기운이 뭐냐면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바로 말씀이고 능력이고 권능이고 권세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이루시는 거죠. 우리는 이룰 게 없어. 이룰 힘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모든 이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축복이 이어져 있는데 뭘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고요. 아멘.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분이 사유재산으로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커요. 그 수영로교회가 재산들이. 그리고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갔어. 그리고 자기 아끼는 제자 데려다가 이영규 목사 진작 몇 년 전에 데려가 다니고 그러세요.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근데 그 교회가 다 넘어가고 빚이 산더미처럼 많은데도 그냥 은행에다 또 잡혀갖고 막 돈을 빼갖고 날려가려고 하는 종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과도해. 아니 40억씩 일도 안 하면서 나가서 은퇴하면 40억씩 가져오라서 뭐 할 건데 40억씩 가져오라냐 물어보고 싶어요. 응? 그러니까 그 정도 가져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감사하셔. 죄 안 짓고 얼마나 좋아. 응? 지난번에도 교회 인수 때문에 누가 잘한 지인 목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교회가 빚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성도도 얼마 없는데 또 거기다 엎어서 빚을 져갖고 자기 퇴직한 거는 뭐 20억인가 15억인가를 가져나가는 조건으로 교회를 인수하라는 거야. 아니 그것도 1, 2억 정도라 그러면 내가 애교로 봐주겠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닌가. 이걸 풀이를 해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저당 잡히고 빼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요? 교회를 또 잡히고 또 잡혀서 빼가는 건 예수님을 저당 잡히고 자기 노후 자금 빼서 은퇴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이 고민들 하는 편이야. 잡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잡힐 것도 없는데 뭐 걱정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 입의 기우로 그 말씀으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거죠. 우리가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믿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잘 움직이는 거 감사하셔. 막 잘 움직이는 거. 내 다리를 잘 걸어 다니고, 숨도 잘 쉬고, 잘 보고, 잘 먹고. 이거 땡큐요, 이거. 이거 안 돼갖고 지금 아주 숨을 내쉬고 뒤지고 병원에서 헐떡거리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죽는지 화장장은 없고 할 수 없이 5일장을 한대잖아요. 손님도 없는데. 근데 아주 속 시원한 여인을 내가 하나 만났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요 그거 다 초월했어요. 이틀장으로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손님도 없는데 뭐로 3일씩 기다리냐 이거야. 그랬더니 떨거지도 싫어야 되지. 자식들한테 조카들한테 물어보고 믿음이 없어요. 근데 들어보더니 오케이.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문학병구사가 그랬대요. 남편 소천했을 때 손님도 없는데 뭐로 3일씩 거기서 앉아있냐 이거야. 이틀 만에 빼갖고 다 정리해버렸대. 또 그거는 또 용감하대. 씩씩하고. 맞아요. 그 고정관념이 매일 필요가 없어. 쓸데기 없는 게 이번에 보면 우리 장인은 산소를 이제 없애는데 그렇게 안 없애더니 내가 전소를 했더니 이제 맨날 벌초도 안 가고 또 거기 떨거지들이랑 몇십만 원씩 갖다 주고 돈도 없어 갑니다. 그거 쓸데없는 재료가 파멸해서 없애버려 했더니 없애기로 했는데 올해는 8월 달이 윤달이래. 공달이 8월 달이라서 8월 달에 하면 60만 원씩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8월 달에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야, 왜 8월 달에 하냐? 난 도대체, 아니, 공달은 뭐고 윤달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 아무 데나 하면 되는 거야. 우리한테 쓰라고 주신 거 아니야? 근데 뭐로 윤달, 지금도 귀신 있냐? 물론 이제 그 둘째가 아주 왕불교예요, 지금도. 달마탱이 맨날 걸어놓고 집에다가. 그 달마탱이 보면 은혜가 돼요? 배는 이만해가지고. 어이가 없어.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15번째. 정리야. 그죠? 16번째. 일은 어디까지 이른다고? 세계 끝까지 모든 사람 모든 17번째. 정직한 정직 말씀 18번째. 지은 말씀 지으셨다. 19번째. 이룬 말씀. 말씀으로 모든 축복은 다 튼튼하고 튼실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안 끊어집니다. 우리는 말씀 믿고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드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